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을 위로하는 영상을 남기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먼저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굉장히 늦었어요. 저는 건축을 끝내고 한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또한 감사한 그런 여건들이 늘 있어서 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건축을 이제 마치고 이제 9시부터 이제 아이들가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과 이제 가정 예배식으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다 같이 사니까요.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네.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더 기도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네, 위로를 꼭 하라고 하셔서 주신 말씀과 그 위로를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그치기 위함이라고요.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친다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또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말세에 대한 징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증거라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들이 그들의 또한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하루가 참 힘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좀 시원할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억울한 일도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잘 참으시고 정말 오늘도 여러분 그 고난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수고하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이야기하세요. 노아야 너는 의인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20년 동안을 노아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노아와 모든 가족들은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온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와 술안주와 화풀이 대상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근데 노아의 이 120년의 핍박을 노아가 받을 동안 이 세상은 120년 동안 오히려 노아를 핍박하고 비웃고 그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120년 후에 노아는 영원을 가져가잖아요. 노아가 핍박받을 120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고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120년 후에 다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제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반드시 무엇을 주실까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원하는 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 돈이 좀 커요. 그럼 나는, 아니 뭐 크던 작던 간에 나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주기 전에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그 마음을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또 목적을 나는 반드시 확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내 자녀는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로 이 돈을 내 자녀를 해치지 않는데 사용이 되기 위해서 내가 떠보는 이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는 이것이 마치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은 내가 하성이한테 이걸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성이가 내가 주는 이것이 하성이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준 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성이를 죽이는 것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만 승급 시험은 나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냥 시험만 주는 건 저주지만, 내가 한 단계 다른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이 시험은, 나를 진급하게 하는 이 시험은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고 기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요한 계시록에 더욱더 그 말세에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을 소망하는 모두에게 답을 대놓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진지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도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나도 불평과 원망 속에 고난이 있고 세상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구약에 나와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성경은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여기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로 나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는 그 길은 반드시 한 길이에요. 심판으로 가는 길은 의인도 악인도 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천국과 그리심산, 축복과 지옥, 에바의 산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고난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야 돼요. 근데 이 증거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떻게 드리냐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삶을 노력하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죠? 돌이키다. 내가 너한테 이 새끼 하다가도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이 새끼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나의 편리, 나의 정욕, 이 세상 나의 높음을 다 버리고 찢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에 뛰어드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공식이에요. 편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더 커져요. 편리가. 하나님의 평안은 나의 편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의 편리를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커져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에, 이 그리스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회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내 안에 회개가 있고 회개를 사모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있고 없고는 심판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너무나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또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드렸으면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더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꼭 영상을 남기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여러분이 내 형제 자매님이 살아가신 이 하루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한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이 여러분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나가 여러분 만나는 늘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루는 우리 다음 날 내일은 새로운 하루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절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이 내게 오지 않아요. 똑같은 삶이 내게 온다는 것은 말씀을 뺐을 때예요. 말씀을 빼면은 톱니바퀴처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은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깨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고난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에 말씀을 넣으면은 내가 지금 오늘 만난 고난에 말씀을 넣으면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고난에 말씀을 빼면 저주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성질이 다른 것처럼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여러분 나의 상황에 말씀을 넣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뭐죠? 의미 없는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고 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게 나누어요. 여러분 진짜로 요즘은 몸이 막 아파요. 네, 막 이렇게 건축 끝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칩니다. 하고 나면은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신데 근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나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증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신 분들 간증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신 분들이
또 간증을 주시고, 네, 이런 간증을 제가, 네, 그런, 그분들의 간증이 저의 또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건축이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 큰 놀라움이 됩니다. 그 나눔이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또 나아가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나아가 주세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나의 편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고난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마음, 그 회개하고 상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안아주십니다. 지금 오직 했으면 이 벌레 같은 저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로서 이렇게 위로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고맙다. 괜찮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안단다. 내가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으리라. 내가 듣고 네게 응답으로 부어주리라.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